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강의 59번째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행, 보통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3차 전도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장으로 마무리 짓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체포되고 결박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먼저 이제 3차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밀레노는 옆에 에베소라는 교회와 한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밀레노까지 왔으니 에베소까지 들리길 원하는 마음이 막 굴뚝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또 가르치는 사역을 했냐면 3년 동안. 그러니 에베소에 정이 들었던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일정상 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밀레노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가야 오순절 안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오순절 안까지 도착을 해야 되냐면, 물론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바울 사도에게 모아 전달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또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 모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임하면 이 오순절날이 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이 오순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치긴 아쉬워서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들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이곳에 와서 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지요. 밤을 새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 고별의 내용 가운데는 지난 시간들 속에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당신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기로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안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눈물의 장면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별 설교 가운데 나타났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성도는 변함이 없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항상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죠.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의 원리 3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까?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곧 모든 뭐예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모든 겸손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역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물이며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하고요? 참고, 시험을 참았다. 인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버티고 견딘, 시험을 참고 그렇게 함으로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길 때 때로는 구역장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회자로 각 사역을 위해서 섬길 때에 이러한 모든 겸손이 있길 바라고, 눈물이 있길 바라고, 또 시험을 참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맡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겸손은요, 어떤 때 겸손이 나타나지게 되냐면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훨씬 좋은 생각이다, 좋은 뜻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교만하게 되냐면 내 뜻이 더 맞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때 교만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항상 하나님 밑으로 놓기를 바라고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라는 거잖아요. 눈물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내가 앞으로 죽게 되니까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영성의 척도입니다. 영성의 척도. 내가 얼마만큼 영성이 살아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면 내 눈에 눈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역 식구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 아이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성이 뜨거운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물이 마르게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역 식구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라졌어요. 메마르다 눈이 아예 사막화가 돼버렸어요. 눈물조차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척도입니다.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원리로 시험을 참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방해하려고요, 때로는 죽이려고 했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서요 40대를 치려고 하는데 40대는 법에 못 치게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40대 치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39대를 치는 것을 몇 번씩이나 바울 사도가 맞았냐면 5번씩이나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 두 가지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면서 참으면서 이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건요, 두 가지를 가능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러한 시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지라도 매를 맞는 그러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틈틈이 기도함으로 이러한 시험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많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고난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을 받는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 것 같아갖고요, 애들은 속썩이죠. 남편은 말을 안 듣고 바깥으로 놀지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막 힘이 생겨갖고요, 하나님 오늘도 버텨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시험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참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를 섬겼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열심도 충성이 아니면, 오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언제부터? 첫날부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날만 열심을 내어서 겸손으로 때론 눈물로 그렇게 사역한 것입니까? 아니요.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는 거기 다음 단어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충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충성이란 첫날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처음 신월동교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그 열심이 변함없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순간적으로 열심은 낼 수 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열심히 냈다 낙오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충성이란 건 뭐냐면 변함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열심들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충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시편 121편 3절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을 텐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덕이 없어요. 어느 날은 나를 좋아했다가 어느 날은 나를 싫어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변덕쟁이가 아니라요, 신실한,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변함이 없는 충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거기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이미 예언의 말씀을 듣죠.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 결박이라는 건 투옥이죠. 환란이라는 것은 고난과, 심지어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죽음이 있을 것을 예고하죠. 25절 말씀 읽어볼까?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해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도망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거기 보니까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드로모스인데 인생의 노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urse of life, 삶의 코스죠. 골프를 치는 사람은 1번부터 18번까지 코스를 밟듯이, 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떤 도로를 타고서 가야 되는 그 코스를 밟듯이, 이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가야 될 코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왜냐요? 사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명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이 제일 우선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복음이라고 쓰지 않고 그 앞에 수식하는데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거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사망의 그 형벌을 다 씻어주셨다는 것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씻음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된 것, 그게 바로 은혜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하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을 따른다는 말씀을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항상 복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죽기까지 고난이 있겠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오히려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복이 크면 클수록 고난은 작을까요? 클까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세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더 크게 돼 있는 법이죠.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더 깊듯이 이 복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 가운데 이 고난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I have markers for Jesus. 예수를 위한 마커. 이 마커라는 게요, 그냥 흔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 문신입니다. 문신. 노예들에게 막 인두로 지져가는 그러한 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들, 이 노예는 내 노예다, 내 종이다, 이 알리기 위해서요, 그 몸에다요 인두로 고자를 써갖고 혹은 자기 성을 써갖고 이름을 아예 박는 거예요. 도망치더라도 나중에 걸리면 어떤 가정의 가문의 종인 줄 알도록 거기다 막 지져대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그럼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일까? 마치 인두로 막 지지듯이 문신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문신을 생긴 걸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를 유추해보면 그가 40에서 하나 감한
그 39대 매를 맞잖아요. 태장을 맞는데 막 엉덩이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5번이나 경험하거든요. 찢어지고 터지고 아물만 하면 또 터지고, 그러니 거기에 완전 흉터가 잡힌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중에 이러한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와 그 흔적이 있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대답해야 되죠. 저도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흔적이 있나, 아니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그만 손톱만한 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거 아닐까요?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허벅지 한 10cm 되는 깊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군 생활할 때 이제 그 군중병으로 주일날 섬기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2시에 예배 드리고 한 4시쯤 됐는데요. 7시엔 또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 유리창 또 깨지는 소리가 나왔고요. 막 태풍이 부는 때였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 봤더니, 성전에 가봤더니 현관에 큰 유리 거울이죠. 그 보통 세워져 있는 큰 거울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조금 창문이 열린 틈을 타서 바람이 휙 부니까 이게 못 견디고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와장창 다 깨진 거죠. 그래갖고 그냥 또 다른 군정병 불러갖고 이것 좀 정리하자. 왜냐하면 7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리 조각이 현관에 막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청소합시다 하고서 같이 저쪽 들고 나도 이쪽 들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올리는데 그 끄트머리에 유리가, 그 거울이 삼각형으로 큰 게 머리통만한 게 붙어있는지 몰랐죠. 근데 올리면서 이게 덜렁덜렁 하면서 뚝 떨어지는데요. 한바탕면은 발등에 찍힐 뻔했어요. 발등에 그나마 군화가 있어갖고요. 좀 상처는 났지만 이 군화에 거기까지 뚫지 못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와장창 하면서 깨졌는데 다행이다 생각하는 순간 보니까 허벅지에 군복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왜 찢어졌나 하고서 안에 보니까 하얀 뼈가 보이는 거예요. 막 한 10cm 정도가 깊게 들어갔는데요. 이제 뼈까지는 상처를 못 내고 바깥에 살만 다 찢고 떨어진 거죠. 순간적으로 놀래갖고요. 그런 광경 처음 봤으니까 막 피가 줄줄 흐르는데요. 나도 모르게 바지를 다 벗고요.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건너고 500m 가로질러 갖고 의무대로 갔는데요. 또 의무대 갔는데 그날 주일이니까 의무장교가, 이게 이제 의사 자격증 있는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사병 가운데 병장하고 2등병이 하나가, 이 사람들은 공부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너 좀 약 잘 바르겠다고 뽑은 그냥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터져 갖고 왔다니까요. 보더니 그럼 꼬매주겠다고 바느질 하듯이 그냥 옷감 꼬매듯이 이 바늘 꼈다가 툭툭 터지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다시 다른 걸 해보자 해갖고 아주 마루타가 돼갖고 실험적으로 꼬맸냐고요. 그래갖고 이게 성형 뭐 좋은 병원에 가서 꼬맸으면 상처가 별로 흉터가 없을 텐데 벌어져 갖고요. 그래갖고 그냥 10cm 정도의 깊은 상처가 흉터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 있다 얘기할 때 너도 흔적 있냐 물어본다면 조금 손톱만한 요거 있습니다. 요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섬기다가 당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으면서 벽돌을 날르다가 벽돌에 손이 깨지기도 하고, 또 주방에서 식당 성도들 음식을 준비하다가 칼로 손을 비기도 하고, 그런 흔적도 없지 않아 있죠. 어떤 분들은 몸의 겉으로 나온 흔적은 없지만 마음의 상처,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시편 84편 6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니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때론 눈물 골짜기처럼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지나갈 때 그 속에 많은 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른비를 통하여서 복을 채우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지구 식구들이 같이 또 우리 1, 2, 3지구 장년부들이 오후 예배 때 요즘에 같이 나누고 있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 교재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인데,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에 이번 과에 보니까 그러한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루는 둘째 딸에게 옛날부터 전해오르는 설화, 전래동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콩쥐와 팥쥐 이야기예요. 여러분, 콩쥐가 착한 아이예요? 팥쥐가 착한 아이예요? 콩쥐. 우리가 신데렐라, 아마 유럽에 있었던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마 이 중국이나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콩쥐 팥쥐로 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콩쥐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계모인데 이 계모가 악질 계모예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름이 뭐냐면 또 거기 팥쥐예요. 콩쥐와 팥쥐인데 이 팥쥐와 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콩쥐를 괴롭히죠. 설거지를 맡기고 어느 날 원님이 나라의 마을의 원님이 그 잔치를 벌인다고 그래서 파티가 열리는데 거기 가고 싶었는데 이 팥쥐랑 어머니랑 짜고서요 이 콩쥐를 못 오게 하려고요. 장독대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근데 그 항아리가 나중에 보니까 밑이 독이 깨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또 곡식을 다 껍질 까놔라 막 여러 가지 시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팥쥐와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돕는 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꺼비가 내가 여기서 막을 테니까 부으십시오. 그래서 독을 메꿔주고 또 새들이 와서 곡식의 껍질을 까주면서 대신이 해주고 그러면서 빨리 파티에 갔다 오십시오. 파티에 갔다가 콩쥐가 거기서 돌아오는데 신발 한쪽을 시냇가에다 떨어뜨리고 옵니다. 그 원님이 보고 이거 주인 좀 찾는다고 찾았는데 나중에 콩쥐의 신발인 줄 알고 그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죠. 그 결혼하게 되는 배경도 나중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둘째 아이에게 해주면서 물어봤다 그래. 둘째 딸에게, 얘야 너는 콩쥐로 살래 팥쥐로 살래? 콩쥐가 좋으냐 팥쥐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콩쥐요 그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한참 고민하더래요. 그러더니 답변이 뭐냐면 팥쥐가 좋겠는데요 그러더래요. 팥쥐가. 왜 그러냐?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울 때 콩쥐 금방 답이 나오는데 요즘 애들은요 한참 고민한 거예요. 왜 팥쥐로 살고 싶냐? 착한 콩쥐가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착하게 살면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팥쥐로 살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예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대요. 요즘의 아이들의 생각이 이런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경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부자는 호화스럽게 많이 잘 부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냐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주워 먹고 그 일평생을 살다가 병이 들어갔고 그래서 앓다가 죽었죠. 근데 그는 어디 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거지 나사로로 살겠습니까? 부자로 살겠습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네. 팥쥐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머리가 잘 돌아갔고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물론 훗날에 천국 가서 더 많은 상을 받지만 이 땅 가운데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잘 믿어도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그래서 부자가 부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부자처럼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병들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물질 필요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직장 가운데 잘리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흔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상처를 받고 머리가 뽑히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흔적을 감사함으로 받고 훗날의 주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될 줄 기대하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변함이 없는 충성 있는 삶,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 세 번째는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니까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동행자 됐을 것을 충당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이라는 것은 바울의 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란 거죠. 자기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그것 가지고 사역을 하고 뿐만 아니라 동력자들을, 연약한 자들에게 쓸 것을 충당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장로님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진짜 성도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행운권 추첨하는 데 가서 하나 뽑혀갖고 뭐 냉장고 하나 받으면요 복 받았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그런 것도 물론 복이 될 수 있지만 더 큰 복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 얻는 기쁨보다 줄 때 얻는 기쁨이 더 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면은 우리는 그러면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혹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꾸어주면 이거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갚아주시지 않고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나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도움받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주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데요, 나는 내 손으로 주었지만 나에게 올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옛날에 그 곡물 매매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덜 주려고 어떻게 주냐면, 한국식으로 하면 대가 있으면 거기에 쌀 한 대를 주세요. 그러면 해갖고요, 가득 주는 게 아니라 막 이 흔들어갖고 이게 좀 파지게 해갖고, 아니면 안에 대에다가 뭘 볼록하게 만들어갖고요, 한 대가 덜 되도록 해서 어떻게 하면 적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냐면은 누르고 꽉꽉 누르고 또 흔들어서 빈틈까지 막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요?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뭐 하여 주리라. 혹시 그 복을 놓칠까봐, 그 준 걸 놓칠 거야 안겨주겠다고, 놓치지 않도록 안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한 번만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구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제사라는 건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로 제사로 여기냐면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제사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권의 책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는 책인데요. 2019년 올해죠. 올해 초에 나온, 봄에 나온 기독교 서적입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이 책을 제가 우리 이지구장님 김택균 목사님께서 생일이라고 아마 본인이 읽으려고 사왔던 책인데 제 생일이랬더니 갑자기 요 앞에다가 이름을 써갖고 목사님께 드립니다 해갖고 주셔갖고 제가 은혜롭게 잘 읽었어요. 요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요.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누군 것 같아요? 아마 40대 전후 되신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선수들이 누군지 알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탁구에 있어서는 중국을 도저히 못 이긴다고, 지금도 참 쉽지 않죠. 중국의 벽이 만리장성보다 높다고 잘 금메달 따기 힘든데 여자 복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금메달 딴 선수들입니다. 앞에 가까이 보이는 조그만 자매는 누구냐면 현정화라는 탁구 선수잖아요. 현정화하고 같이 짝을 맺었던 저 이제 라켓 들고 있는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양영자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양영자. 지금 현정화 이야기보다 양영자 씨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의 주인공은 양영자입니다. 양영자 씨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양영자 씨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89년 1년 후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의지하고 믿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막 환청이 들릴 정도의 큰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 양영자 씨가 우울증에 있을 때 그를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줬던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영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남자 청년인데, 이 남자 청년이 이영철 형제가 이 양영자 선수를 돌봐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큐티했던 내용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위로받으라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영철이라는 남편이 연합뉴스의 기자로 6년 동안 사역하는데, 사실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 남편은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몽골, 특별히 몽골 지역에 가서 몽골 말로 된 성경을 출판하는 것이 그게 꿈이었고 비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몽골 선교사로 이제 총신대학을 나와서 대학을 나오고 그 헌신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몽골 선교를 출발하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1997년도였습니다. 1997년도에 이제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양영자 이 사모가, 선교사의 와이프니까 사모죠. 이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남편이 예전에 한번 넌지시 던졌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예수전도단이나 다른 데 보면 막 거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훈련 속에 많은 은혜와 체험들이 있었다. 막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채워주시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도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다 버리고 가고 싶은데 몽골 선교회에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마음을 주신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너 금메달 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있지 않냐? 그 연금을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그가요, 그 당시에 많은 돈인데 그 금메달 리스트들에게 받는 연금을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농촌교회 은퇴한 나이가 많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 교회 목사님에게 계좌를 이전해 갖고
그 목사님이 받을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가려울 때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너 또 있다 그러는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너 강원도 거기 동해시 가면 너 조그만 네 이름으로 된 땅 있지 않냐? 그 땅 팔고 가라. 그거 팔아갖고 선교단체에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가려고 했더니 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래. 지금 서초동에 살고 있는 전세가 그 전세 비용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가라. 그래서 탁탁 털어서요. 전세금 전체를 앞으로 돌아와서 또 선교지에서 쓸 것도 많이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면서 그것을 선교단체에다 다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도 오라고 하고 자기는 몽골 선교로 떠났다는 거예요. 몽골 선교 15년 동안 하나님은 굶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자녀를 거기서 낳기도 하고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하면서요. 개척 사역을 하고 오지에 가서요. 또 15년 동안 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15년 만에 완성이 되었고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국으로 2012년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는 뭐 다 선교비로 썼고 다 드렸으니 아무것도 없어서 빈털터리 왔지만 하나님께서 2012년에 갑자기 SBS에서 하는 탁구 해설을 맡게 하시고 또 대한탁구협회에서 꿈나무들 감독이 필요한데 당신이 좀 꼭 해줘야 됩니다 해갖고 감독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요 저 하남시에 가면은 스포츠센터 탁구 교실이 있는데 하남시에서 그 큰 건물을 만들어 갖고요 여기서 탁구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42억 원을 들여서 양형자 탁구 클럽을 만들어 준 거예요. 42억 건물을 만들어 갖고 208평의 탁구장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탁구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같이 증거하라고 그 42억짜리 건물을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로 오늘 책 제목처럼 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 첫째, 변함이 없는 충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말라. 세 번째는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